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했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각 사람을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이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아무 걱정하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 거기까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곳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배우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각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리던 걸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감히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짐승이라도 그 산에 가까이 가면은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율법을 다 범한 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죄수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인자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가까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온지라 그랬죠. 이 모습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화목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7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신령한 인격도 됩니다.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안에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지 또 예통하는 자라든지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은 세상에 날 때부터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가고, 육신도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가난한 겁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또 물질은 풍부할지라도 마음이 공고하든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련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보다도 더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참 비참한 벌거숭이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가난한지, 정말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처럼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처럼 세상 것으로 부유한 사람, 동시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모실 때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물고 가련한데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건 영적 교만이죠. 구원받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신령한 자처럼 그렇게 자칭하는 그게 영적 부유함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 마음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통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예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통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사람이 의롭다함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좀 불행한 일 당해서 그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 예통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그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 예통하는 것인데, 예통한다는 건 죄로 인해서 슬퍼할 뿐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게 되었을 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죠.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죄를 이미 다 용서했고 돌아오기만 기다리죠. 그 예통하는 자,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위로지요. 위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면데, 온유한 자라는 말씀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가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받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두 마디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저 높고 영광스러운 곳을 떠나서 낮고 천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 알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정말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칭하더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는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그 인기가 많을 때에 예루살렘의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가는 모습이 참 좀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군인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는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죄 없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인 주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는데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천사들이 와서 그 힘을 돕더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행해서 나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온유하다는 말을 사전에 보면은 부드럽다, 인자하다, 친절하다, 뭐 그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온유한 분이었어요. 온유와 겸손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유라는 것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개 짐승들은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안답니다. 소도 도장으로 끌려갈 때 눈물을 줄줄 흘린대요. 안 가려고 하죠. 그러나 양은 도장으로 끌려간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갑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가요. 불평 없이. 제가 중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그 양을 잡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우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보여줬어요. 양을 뭐 허술하게 그냥 앞다리만 엉성하게 이렇게 좀 묶더니 이 칼로 목을 탁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펑펑펑펑 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신음소리만 좀 내고요. 눈물을 흘리고. 그 보니까 너무 안 됐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러한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양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또 털 깎는 모습도 봤거든요. 털이 막 탐스러운 털이 이렇게 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계로 쫙 깎는데요. 깎다가 그 살갗이 기계에 걸려서 찢어지고 피가 주르륵 나더라고. 보니까 그걸 가만히 있어요. 이래 돌리면 이래 가만히 있고 꼭 죽은 것 같아요. 꼼짝도 안 해요. 그 탐스러운 털이 다 빠지고 빨가순이가 돼서 내놓으니까 그때서 탁탁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를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해도 한마디 변명도 안 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큰 벌 받는다든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도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입을 여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은. 자, 어떻게 사람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교육으로, 도덕적인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우리 개인에게 구원받는 날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아는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어요. 이거 분리할 수 없어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쇠가 빨갛게 되면 불과 쇠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주님이 날 구원만 해주시고 저 멀리 계십니까? 아니요, 이 안에 계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다.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나는 육신은 껍데기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동시에 그 구원을 받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계신 줄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계십니다. 계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아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다가 말이에요. 성전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주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실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세요. 점점 심어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원래는 온유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급하고 과격한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제사장의 그 하숙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베어버렸어요.
아마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으면은 말고 목이 달아났을 거야 아마. 예? 예수님은 칼을 집에 꽂아라.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 베드로도 아주 꽉해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 그랬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죽여버릴까요? 그 사람도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었죠. 우레가 천둥번개치고 그럴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야망이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군사를 데리고 갔다가 꼬꾸라졌잖아요. 그 사울을 구원해서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크다, 바울은 작다는 뜻이라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그는 정말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중히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이 지상에 없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모세는 온유한. 근데 원래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대단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돌로 주먹으로 때려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고 야망이 대단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쫓겨나게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난 가운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과 동시에 온유한 마음이 그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 온유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의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죄의 성품을 받아가 태어났어요. 그 죄의 성품을 유전받아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제일 부패한 썩었다고 말해요. 이게 마음이다. 누구 마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그 죄의 성품도 유전받았어요.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온갖 탐욕, 간음, 살인, 도둑질, 모든 죄가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겁니다. 그 타락된 성품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본성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 죄인들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전에는 썩어질 것을 피해서 자기 수단봉부 가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피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도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이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들보다도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온갖 죄가 있는 사람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말씀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지 않습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도 자라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돼 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거라 하잖아요. 철없이 버릇없이 하는 애들을 보고 부모님이 그러죠. 너희 언제 인간 될래? 인간인데 왜 인간 될래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자마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오셨는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도 점점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자라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지면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닮아갑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예.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생활도 그리스도를 점점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과 모든 생활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자기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주장하시도록 그 맡기지 아니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강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에 참 안식이 옵니다. 쉽니다. 마음이 거치는 사람, 싸나운 사람, 자기 욕망이 강한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있는데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시한폭탄처럼 건드리기만 하면 막 터집니다. 조그마한 일도 막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려고 덤비고, 사나운 맹수처럼 말이에요.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죠. 온유한 마음은 자기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겁니다. 나는 사정이 있어서, 나는 어째서, 그 핑계나 뭐 불평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주인이 이 말하면은 그 주인의 뜻을 절대로 복종해야 돼. 종이 무슨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오직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다는 것은 말없이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어려움이 많으냐. 불평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아야 돼.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유업으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물론 첫째는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절대적인 조건이죠. 거듭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있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온유한 것은 싫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품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게 천국 들어갈 사람의 기본적인 신령한 인격입니다. 그게.
이 세상은요 온유하지 못하죠. 이 세상은요 싸나워요. 아주 교만하고 거칠고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사람을 어릴 때부터요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 타락된 마음을 계속 부추겨 가지고요 철저히 악하게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책도 막 싸우는 거, 막 죽이는 거, 조금 크면 인터넷에 막 재밌는 것은 전부 싸우는 거예요. 죽이고 피 흘리고,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싸나워져요. 악해져요. 배신하고 죽이고 배반하고 판다 그랬잖아요. 부모도 배반하고 친구도 배반하고 아차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도요 화를 내고 막 죽일 듯이 말이에요. 얼마나 싸납습니까? 그 거칠고 싸나운 것은 온유하고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양이에요? 그게 사자지. 맹수들 보세요. 먹는 거 놔두고 지가 먼저 더 많이 먹으려고 막 어른거리고 싸우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거칠고 싸나워집니다. 용서하기를 원치 않아요. 상대를 비난하고 아주 상처를 줘야만 재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 오래 참습니까? 못 참을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참아요. 그럼 기분 조금 나쁜 말 한마디 돼도 못 참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응? 네 같은 것이 해볼 테면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막 건드리기만 하면 막 싸우려고 덤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이 사람같이 성질 급하고 싸나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다 지옥으로 쳐넣을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죄인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든 어쨌든 하나님은 그거 따지고 구원해 주십니까?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원망하지 말고 관용하고. 관용이라는 건 넓게 용서한단 말이에요. 용서 못하는 것은 쫄장부예요. 자문에 보면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용서 못해. 자기에게 해를 끼치다든지 원수 찾아 산말리. 원수를 갖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그 사람 자기가 찾는 원수보다도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요. 원수 갚으려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창자가 썩어요. 아세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기를 처지를 불편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활도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욥기 21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가 있죠. 2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잘 살고 그 말이에요.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시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낙태하지 않는구나. 아이들은 레오보엠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리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는요 악인이 더 잘 돼요. 악인이 잘 살고 또 오래 살고 세력이 강하냐? 오, 대단하죠. 악인들이 권세를 거의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씨들이, 그 자손들이 그 앞에서 굳게 서고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고
수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지 않고 뭐 모든 게 잘만 돼요. 그이들의 아이들을 내보내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멋있죠? 예. 그 자녀들도 막 양떼같이 많고 막 그 앞에 춤을 추고, 그 뒤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부리 즐기며 아주 즐깁니다. 네.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관에 음부로 내려요. 결국은 어디요? 형통하게 지나다가 지옥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 돼지 잘 먹입니다. 왜? 잔칫날 잡으려고. 예. 이 세상의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시편 17장에도 보면은요, 금세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 금세에서 자기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음부에 들어간 부자에 그랬잖아요. 너는 저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잖아. 여기서는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위로받나이라.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도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해 담대하도다. 그 위에 매가 임하지 않고 징가가 속히 죄지어도 뭐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게 담대해요. 14절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로 절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귀찮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얻은 사람은 자세히 보세요. 대다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73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73편. (73편)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73편 2절부터.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에 오시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지하며 말하며 교만하게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 마음을 정케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데 실족할 뻔했다가 해요. 미끄러질 뻔했다. 왜? 아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건 정반대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십니다.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하고 탄과 같은 어떤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고 뭐 그렇게 뭐 잘 되는지 몰라. 구원받은 사람은 뭐 만사의 형통이라도 어떨 때는 만사 불통인데 이거 왜 이래요 이거? 하나님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죄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점점 부자가 되고 12절에 그래서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헛되다. 나는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거 뭐야?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자, 이 문제를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엔 악인이 아주 형통한 세상이요. 악인이 다스리는 세상이요. 주관하는 세상이요. 나는 말씀대로 살라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참 우리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나 하나님 가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제 비로소 내가 저희 결국을 알았도다. 저희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살아봐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느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광야의 40년 동안에 얼마나 고난이 많고 시험이 있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가운데 단련을 받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주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업은 세상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그 기업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땅은 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시편 3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7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37편 7절부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보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 자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다. 자, 여기 참 표현을 잘 말씀했죠. 너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잠잠해야죠.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불평하여 말라. 분을 거치고 노를 보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지을 보이라. 그 불평하다가는요, 지도 실족합니다. 나도 뭐 수단 방법을 그러지 않고 하면 살아보지 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말한 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기업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육신의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묵묵히 말이에요. 묵묵히. 그게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지고다. 이 땅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18절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완전한 자는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짐승도 보면은요, 싸나운 짐승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요. 동물원에는 좀 있을까?
양이나 소나 비교적 그 온순한 짐승들이 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그렇잖아요. 몽골에 가니까 몽골의 인구보다도 몇 배 짐승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말이나 몇 배가 되고 인구보다도. 그 사람에게 말 잘 들어요. 그거는 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싸납고 거칠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을 언젠가 땅에서 끊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욕망,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음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갇힌 자를 동력하고 갇힌 자를 위로하고 세상에는 핍박을 받고 너희 산업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기도 한다. 옛날에는요, 이 박해 시대에는 죽일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어버려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음이라. 루트가 말하죠. 가족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냐. 가지 틀면 가져왔다. 가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없다고 해요. 내 주께 있으리로다.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는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는 기업은 이 세상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업. 그것은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에덴 동산보다 아름답게 재창조를 해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거기에 들어갑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다. 영광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간사한 사기꾼도 잔인한 독재자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주님처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그거예요. 그게 나라에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이 땅에 세상 건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수 있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베푸시는 그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기업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곳이 새하늘의 땅,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원히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영원한 기업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날마다 배워가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와 같이 되미로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 멍에를 메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의 높이로 우리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의 온유함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 잠시 후에 사라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오직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